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약속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한여름 찌는 듯한 더위를 느낄 때에는 가을이 언제나 오려나 싶었는데 무덥던 여름은 어느새 지나가 추수의 계절 가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이렇게 시원한 가을이 찾아올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역시 이 추수의 계절이 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너희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거대한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때와 같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것을 말씀하는데 그때 복음이 전 세계에 신속히 전파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업을 신속하게 마치실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탄 역시 이러한 예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 마지막 때에 사탄 역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거짓 종교 부흥을 일으킬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그릇된 길로 빠지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강력하게 이 땅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최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마지막 큰 부흥의 때에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부어질 것이고 복음이 세계 전역에 급속히 전파될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생명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할 것입니다. 또 진리를 받기 위해 기다려온 영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부흥을 늦은 비에 부어주심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의 농업 주기의 일부분입니다. 이른 비는 땅에 심겨진 씨앗들이 발아하도록 수분을 공급하고 늦은 비는 농업 주기 끝에 내리는 비로서 곡식들이 무르익어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늦은 비가 없으면 최종적인 추수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늦은 비는 곧 마지막 때에 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의미하는 성경적인 상징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엘도 이 다음과 같은 약속을 더하였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역사적으로 이른 비는 언제 내렸습니까? 이른 비. 하루에 3,000명이 한 장소에서 침례를 받은 이 오순절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이른 비를 내리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늦은 비를 내리셔서 이전에 목격하지 못한 강력한 규모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영감의 글에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사업의 10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10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10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릴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여러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지 않는가? 과연 무엇이 부흥, 즉 늦은 비 성령을 가로막고 있는 것인가?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하늘의 요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아직 충만하게 부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여러 질문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불구경하듯 구경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해 오셨지만 그 역사를 만들어 갈 때에는 반드시 인간을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쓸만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에 열중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힘써 여호와를 알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여 이 유부전원교회에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 충족해야 할 조건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한 첫 번째 필요 조건은 바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받기 위해서는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문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다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배부르게 먹고 마시며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필요한 거야 사서 쓰면 그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또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는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열렬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더욱 그것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당시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은 이 성령 없이는 그들이 무력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주 성령을 구하고 계십니까? 구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은 버리고 오직 성령을 구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늦은 뒤 성령을 받기 위한 이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온전한 심령을 갖는 것입니다. 온전한 심령이란 전적으로 예수님께 바쳐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오로지 그분께만 충성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생애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기도는 자신의 소원과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렇듯 모든 시선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삶을 사셨던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심령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사업을 반드시 이뤄내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한 세 번째 필요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쓰여졌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울 때야 비로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들의 삶을 충만케 하셨던 성령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의 삶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할 당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펴고 이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자에게 반드시 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기 위한 네 번째 필요 조건은 바로 성도 사이의 모든 불일치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툴 때 성령의 능력은 제한되었습니다. 그들이 논쟁을 벌이고 서로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은 제한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마찰과 이 갈등의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이 제자들 간의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여기서 다같이로 번역된 헬라어는 함께라는 뜻으로 단지 육체적으로만 함께 모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연합의 정신을 가지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가진 모양도 색깔도 달랐지만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망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영감의 글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분쟁을 그치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야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된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름이요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사탄 역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성도들 사이에 벽을 세우며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신다. 성도들 사이의 모든 불일치를 제거하고 마음을 합해야 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로 마음이 굳어버렸다면 용서하여 자유를 얻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벽을 허물지 않고는 결코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크 필리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용서란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정당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용서란 그리스도께서 합당치 않은 우리의 정죄함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합당치 않은 그들을 우리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용서를 베풀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을 열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나아가실 수 있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용서받기에 합당치 않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도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며 참된 자유를 얻고 주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늦은 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령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사이의 모든 불일치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들 중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여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늦은 성령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